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는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함께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을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토대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졌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당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죠. 남유다를 침략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그리고 성문을 불태웁니다.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그 바벨론 역시 오래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는 격동의 시기를 보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때에 맞는 인물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스룹바벨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를 보내서 율법을 통한 영적 개혁을 하시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십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스룹바벨과 그리고 에스라에 이어서 바벨론의 그 포로로 붙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3차로 이제 귀환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된 그 무너진 성벽, 이것을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재건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그 큰 성이 무너졌어요. 성벽은 지금 다 회파됐어요. 문은 지금 다 불탔어요. 거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이 52일 만에 완공되는 그러한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 폐허되고 절망된 그 상태를 바라보는 그 느헤미야의 심정 어땠을까요? 그 울분, 그 성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아팠던 그 느헤미야, 그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 등 여러 가지로 상징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황폐된 그 상황을 바라보고는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마음에 불타올라서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을 쌓을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성을 쌓을 때 나라의 주권이 서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시대는 흉흉해요. 정말 고물가 시대, 그리고 올여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폭염, 그렇죠? 경보가 매일 울렸어요. 복합적 위기,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성벽도 무너질 때도 우리는 있었어요. 고물가이고 경제불안, 이 어려운 속에서 가정이 여러저러 이러한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힘든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벽의 중수와 그 재건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 시작한 남성묘구, 그 성이 더욱 든든해지고 성벽이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며 우리 폭염으로 지친 우리들의 영혼이, 그리고 고물가로 인해서 우리 불완전한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과 그리고 성벽 중수와 그 재건에 우리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무너진 그곳에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져야 할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재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3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고 그 성벽의 중수와 그 재건은 느헤미야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거룩한 울분, 그리고 거룩한 분노에서 이 성 재건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 느헤미야의 배경은 어땠나 잠시 보면요, 느헤미야는 그 시대 바사 왕 시대의 아닥사스도 왕 시대에 왕이 먹는 그 술을 관장할 정도로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고위 관리로 느헤미야는 궁중에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바사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위치에, 높은 위치에서 있던 사람이죠. 어느 날 사촌 동생이 고향,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녀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보고를 해요, 이 느헤미야한테.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그런 아주 심각한 형편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아주 애절한 마음이 된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막 속에서 화가 나요. 거룩한 울분과 그 분노가 막 치밀어 올리는 거예요. 이 마음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결심과 결단의 자극제가 바로 이 애타는 심정 때문이었다는 거죠. 우리 느헤미야서 1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보세요. 예루살렘 성의 황폐한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는 마음, 그러면서 성벽을 재건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 그리고 어떠한 문제에 안타까운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이 거룩한 울분과 거룩한 분노는 선한 일을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는 자극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지금 느헤미야가 왜 울분이 터지고 분노하고 왜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성전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아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는 곳,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성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때문에 성전이 재건이 됐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 예수님도 거룩한 마음, 거룩한 분노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이렇게 장사함으로 강도의 소굴로 된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평상시는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품에 반대되게 거룩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분노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시는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행동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애통함이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시대를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관계가 불편해요. 그런 적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가 무너져요. 마음이 상실되고 몸이 힘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불편하고 질서가 주 안에서 파괴되고 상실되어 가고 있는데 애통함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요. 아니 뭐 다들 힘드니까. 다 겪잖아 누구나. 그러면서 애써 그 불편한 마음을 외면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질서가 지금 파괴되고 있는데도 그 상황을 그냥 외면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여의도 출신이잖아요, 거진. 그러면 우리 바울 성전에서 그 밤새 처리하면서 우리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애통해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아, 저 사람이 얼마나 애통한 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애통해하며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렇죠? 기도하는 일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관계가 불편한데도 전혀 애통함을 못 느껴요. 너무 전 속상해요. 마태복음 5장 팔복 중에 예수님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애통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자로서, 그리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다 받아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너무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볼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교구 사역을 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가정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상담을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나와라.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냐. 나와서 같이 예배하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할. 왜? 성전에 아까 하나님의 상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예배에 나오지도 않고 성도로서의 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정말 이분들 가정을 위해서 중보할 때 정말 마음에 와,
어쩜 그렇게 그분들이 말씀 안에 나오면 되고 하나님 전에 나오면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고 오늘 이 에베소서 약속의 말씀처럼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막 화도 나요.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 무너진 거예요? 네. 그들의 믿음의 성이 무너졌고 말씀의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중수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삶이 재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들도 무너진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오늘 진지하게 오늘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어야 할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교구 식구들, 가족, 친지들, 가까운 이웃들. 이분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울분을 품고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할 그 대상들이 우리에겐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기관과 부서에,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인간관계에 여러분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새롭게 재건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시간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함이 있어야지 회복이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다시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애통하는 마음을 구하셔서 우리의 무너진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는 원수들의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방해를 이겨냅시다.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요 가볍지가 않아요. 부담이고 그리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이제 3일 만에 현장을 파악하고 그리고 백성과 함께 이제 성벽 재건에 돌입을 하지요. 우리 느헤미야서 2장 11절 1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이제 그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고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를 해요. 우리 느헤미야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 그러니까 백성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남녀노소, 가난한 자, 부한 자 다 동참하면서 정말 성전의 성벽의 작은 것이라도 힘을 합쳐서 힘을 보태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벽을 중수하자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원수들이 거센 방해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 누구예요? 산발랏, 도비야. 끊임없이 반대하고 방해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왕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왕의 호의를 받으며 귀환한 느헤미야를 조금은 두려워해요. 이 대적자들이.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고 중수하는 그 일에 조롱하고 위협하고 모함을 하고 온갖 방법으로 괴롭힙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로. 네, 이렇게 비웃지요. 조롱하지요. 업신여기지요. 또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그를 흙구덕에서 다시 일으켜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비웃어요. 또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우꺼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일에 세워져가는 그 선한 일에 악한 원수마귀는 조롱하고 비웃고 계속 방해를 해요. 나중에는 해도 성벽 건축이 재건이 되니까 지도자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5번이나 시도하죠. 그러나 끊임없는 이 방해 세력에서도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이들의 저항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기도하며 수비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고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잖아요. 그들이 비웃고 그들이 조롱할 때에 느헤미야는 당장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들리사 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답이 나오지 않아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원수마귀가 우리를 방해할 때, 우리를 조롱할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당장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원수마귀들이 계속 지금 도비야와 산발렛과 그 사람들이 지금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이 느헤미야는 계속 물리적인 충동에 대비코자 파수꾼을 두어요. 파수꾼.
그래서 무장을 하고 계속 성벽 재건 중수에 도모하는 거죠. 우리 4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또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 선한 일을 시작하면은요 반드시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소란이 있어요. 주변 환경에서, 그리고 사람, 그리고 기타 상황을 통해서 원수들의 방해 공작이 따른다는 거죠. 아까 우리 남성 예배 잠깐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안에는 아군도 있고 적군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안에 그리고 밖에 원수마귀가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 삶의 무너진 성벽을 깨달아요. 우리 다 깨달았잖아요. 내게 지금 무엇이 성벽이 지금 무너졌는지 애통해하며 우리가 이것을 다시 이제 회복하려고 할 때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무너진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고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 선한 일, 착한 일을 우리가 하려 할 때 원수마귀들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방해하잖아요. 반드시 이런저런 방해해요.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비웃고 어떤 사람이 이간질하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들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저항, 원수마귀를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며 그리고 인내로 원수마귀를 대적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 그 일터가 있잖아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 보내진 그곳에서 우리는 일을 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며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그리고 교구마다 또 기관과 부서에 그리고 우리 아픈 환우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기도로 싸우라는 거예요. 기도로.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그 당시 힘 있는 사람만 그리고 한두 사람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협력해서 이루었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심지어 대제사장까지도 성 쌓는데 노동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와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보세요. 거기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나오죠. 대제사장까지도 제사장의 의무는 뭐예요? 제사하는 건데 협력해서 지금 성전 건축에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3장 32절까지는요. 그 다음은 하면서 37번의 팀웍을 짜서 조직적으로 성전 재건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그랬죠. 그 다음은 4절에도 그 다음은 5절에도 그 다음은 37번이 나와요. 느헤미야서 3장에. 팀웍을 짜고 이 부분은 누가 쌓았고 이 부분은 누가 쌓았다. 이렇게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누가 했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누가 했고 이렇게 누가 건축했다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연합해서 성을 쌓아서 완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마음 한 마음의 그 연합된 마음과 연합된 도움은요 홀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립된 거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당시 달러 가치는 하락이 됐어요. 석유 파동이 일어났어요. 원로 목사님은 고소를 당하고 재정에 타격이 있자 무릎을 꿇고 정말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그 상황을 애통해하며 그 고통으로 무릎을 꿇고 소리쳐 울부짖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절망에 처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전해지고 우리 목사님을 구하자, 하나님의 종을 구하자 그런 식으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어느 80대 된 그 할아버지가 다 찌그러진 밥그릇을 가지고 오셨어요.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헌물로 드린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던 한 사업가가 1,200만 원에 구입을 해요. 그 찌그러진 밥그릇, 수저, 젓가락 하나를. 그래서 이제 그 성전 건축이 기초가 됐고 어떤 사람은 1년치 연봉을 미리 타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 우리 여자들 머리카락, 가발 만드는 그 머리카락을 팔아서 돈을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계기로 희생정신으로 헌신된 한 마음 한 마음 이제 한 손길이 뭉치면서 연합된 도움의 기적을 통해서 이 감동적인 운동은 정말 좋은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교회 건축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무너진 성벽, 이 중수와 재건은 연합된 조직, 그리고 한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삶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의 수고도 필요해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교구의 연합된 마음과 우리 교회의 연합된 마음과 우리 기관과 부서의 연합된 마음을 통해서 우리 협력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그 무너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네. 또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회파된 성전과 성벽의 소식을 듣고는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중수와 재건을 완성하였는데 외벽도 튼튼하게 쌓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그 내부 균열 그것을 영적 방어를 하면서 잘 세워서 방비를 했어요. 오늘 행복한 우리 순복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중수하고 그리고 재건해야 할 무너진 성 그리고 무너진 성벽 우리 자신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공격하는 그 마음들 그리고 생각들 그리고 영적으로 찾아오는 산발락과 도비야 그 정체를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싸워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꿈쩍 안 하지 않은 그 모든 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분명히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푸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들이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선한 일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여기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오셔서 오늘 우리 곁에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오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